예,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다 믿습니다. 예, 이제는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게 우리 기도와 찬양에 힘쓰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매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와 싸우느라 수고하고 힘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저희들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에 침몰 못하며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곳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에 침몰 못하며 그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 나의 여호와이시고 나의 구세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 같이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십자가만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0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박정수 집사님 나오셔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세상을 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짐에 익숙해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아버지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에 열을 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가 가까움을 깨달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유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온통 죄와 사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시대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용서와 사랑 속에 치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몽골과 레바논 각 선교지에도 평화와 용서와 사랑 속에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연육간이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우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바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세대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실 믿고 한 절씩 교도를 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을 믿게 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항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항은 한 위격 두 본질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다 보지 못하고요. 워낙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좀 서두에 있는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혼돈에 흔들리고 혼돈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요? 지식에 있어서 신학의 부재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계속 해왔고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항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제8장으로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를 보아야 하는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까닭이 어디 있냐?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겠으나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우리의 그 속내를 보면은 예수 믿고 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삶에 있어서는 내 가치, 내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예수만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속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신학의 부재로부터 오는 신앙인에 있어서 이 뿌리 깊지 못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는 이 중보자 예수를 알아야 하는 까닭이 어디냐면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를 알 수 없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말을 하니까 8절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 방식대로 예수만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이 말의 뜻으로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닌 예수 바깥에 거하여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 성품과 삶에 있어서 참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자녀된 삶에 관해서는 살아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신앙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나 성도의 삶이 없고 신앙에 있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신학에 있어서도 지식이 부족함을 이 지식에 관해서 지식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그냥 학문이 아니죠.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라고. 그들이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글인데 그들이 뭘 버렸냐면은 뭐가 없냐면은 이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고 있음을 말해주죠. 그래서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그 영화를 벗고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1항을 보시면요.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1항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게 하시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 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가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보았죠. 여기 이 말은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중보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삼중직이라고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라고요? 구주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음을 우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빌립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 때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진 사실로서 이사야서 2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화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라고 글을 알든 모르든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덮였던 모든 비늘을 벗겨주시고 밝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고침을 받지 않고서는요 하나님하고 평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항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볼 거죠.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된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였으나 죄는 없으리라.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그의 피와 살을 받고 태어났다. 이게 이 고백이 왜 나왔냐면요. 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피와 살을 받지 않고 태어났다. 우리와 다르게 태어났다. 새롭게 창조됐다. 이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신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지금 글을 몰라서 이를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물론 간혹 부모님 세대는 한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모를 수 있으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글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분은 없죠.
그리고 지금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여기 기록된 신앙 고백서들은 다 들었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바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바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이 실제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실제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서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기초이죠. 지식으로서 인정하는 것, 인정되는 것. 근데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내게 있어서 실제의 역사가 되었느냐?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게 있어서 실제가 역사냐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고 사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항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이거 교리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 고백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면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사실 몇 년 전에 이 수요 예배 설교 때 성경 교리 설교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것은 우리가 다 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약간의 역사적인 그 설명하고 약간의 그 성경 교리적인 설명과 이 성경 본문을 참고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항 2항 10번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여기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죠.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제1위, 제2위, 제3위. 이거는 위라는 말은 1등, 2등, 2위, 3위라는 것은 1등, 2등, 3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1등이고 이분이 2등이고 이분이 3등이다. 우리는 그렇게 1등, 2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그런 1등, 2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성경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러고 나서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유적 속성하고 비공유적 속성을 이미 앞서서 다 배웠죠. 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나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나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나 성령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중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라고 이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기서 이 위자라는 이 단어는 삼위, 이위라는 이 위자라는 것은 자리 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구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질서와 순서에 대한 구별이라는 것이죠. 이 위격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말이냐면은 인격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신격이라고 하죠. 근데 신격이라고 하기에는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신격이라고만 할 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격이라 이분들이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위격이라고 자리 위자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 한 분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예수님은 조금 이 성부 하나님보다는,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은 조금 못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조금 더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사역에 있어서도 구별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역에 있어서도 구별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사역에 있어서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별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라. 자,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17절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니, 이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소리를 냈어요. 성령 하나님은 위에서 임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았어요. 사역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위격이신 하나님은 그 신성에 있어서는, 지혜나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위격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자 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분 다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면은, 이 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면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고백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는 것으로서 이 세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더라는 거였죠. 그분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그 악한 원수를 완전히 멸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 나 성령 하나님 알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이 내가 주로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보이고 믿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뵙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세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도 작은 이 만물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걸 보지 않았던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구하고 또 그 구하는 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에게 해설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고백이 그냥 신앙고백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면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살라고 하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살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령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신앙고백서를 해설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늘 강조했듯이 신앙고백이 삶이 되어야 하고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자 예수는 하나님의 복사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또 여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주었대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항 11번 보면요,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을 아울러 취하였으나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한 동일한 사람의 몸을 인성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는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 기질들, 일반적인 연약함들 다 아울러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은 왜 나오게 되냐면 예수는 우리와 뭔가 다른 존재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지금도 그거는 예수니까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죄가 없다라는 것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는 원죄하고 이 자범죄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원죄, 이 죄는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살면서 이 자범죄를 어떻게 안 졌을까 이해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음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혈기왕성할 때, 제가 청년 때, 여러분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우리 안에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마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은 미움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인데, 그 살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을 어떻게,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죄로 이미 오염된 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이미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것이 제게 너무나도 납득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미워하지도 않았지? 예수님은 어떻게 음욕도 품지 않았지? 혈기왕성할 그 청년 때 야한 생각이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야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시달렸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런 생각 한 번도 든 적이 없으신가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리라. 근데 음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음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음 성경 구절은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지옥 가는 것도 싫은데 눈알 빠지는 고통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은 조금 내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손은 그래도 병원 가면서 이렇게 치료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눈 빠지는 고통은 시신경이 많아서 더 고통스럽게 무섭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욕구도 없는 사람이냐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음욕이 있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거예요. 죄를 오염된 죄인으로 음욕을 품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느냐? 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하고 다른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고요. 결론은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뭘 주지 않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뭐냐?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에 관해서 오늘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7절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이게 우리예요. 혈과 육이 있어요. 연약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가 오신 목적이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은 죄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대요?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할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도 의욕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과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는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분은 흠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겠죠. 지금 사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12번과 14번 이것은 성육신 교리와 앞서 언급했던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라고 한 위격 두 본성이라는 주제가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분량이 너무 적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못했던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며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노예로서 살던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 죄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삶이 있어야겠지요.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뭐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교회에서 감투처럼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요,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면 뭐하고 성도면 뭐하고 장로 권사면 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성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로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의 삶이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삶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들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들려 주시는 그 삶으로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한 주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서 드려지는 삶으로서 이제는 육신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191장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이쁘게 술래. 죄송합니다. 다시 찬송. 저만 혼자 부르고 있지요.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로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는 다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러죠. 근데 성령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성령을 구해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을 행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었대. 그 발 앞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할 때 내 모든 염려가 있어도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욕망, 나의 정욕, 그 음욕, 그 사람을 미워하는 모든 이기심, 그 세상의 유혹, 어두운 밤을 건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성령 하나님께서 눈 떠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눈 떠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인도함 받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으로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 내 능력, 내 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춤추며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복된 삶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한 주의 삶에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심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고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기도와 모든 헌신으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 귀한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을 한알량 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으로서 함께 성령으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에 앞으로 이 교회에 출입할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